부르시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의 영광 나타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과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힘이 좀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좀 더 보이는 얼굴들이 안 보이시고 아마 내일 또 성경 통독 집회를 해야 하니까 내가 이러다가 내일 성경 못 읽지 그러고 안 놓으시는 분들이 아마 한 20명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좀 편안하게 육체가 좀 쉬는 시간이 많았죠. 사실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게을러지니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도 금요 기도해도 또 성경 읽기도 예배도 물론이고 속히 회복해서 일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지 않고 편안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빌립보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2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새해 들어서 처음 하는 금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난 주일 설교 그리고 다음 주일 설교 그리고 오늘 말씀까지 연결시켜서 이렇게 우리의 주제에 맞도록 돌아보며 살펴보며 또 바라보자. 돌아보고 살펴보며 바라보자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연결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 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1957년 일본에서 말이죠. 오사카에 이케다시 금융기관의 신용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던 안토 모모후쿠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갑자기 불행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융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파산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 이 모모후쿠 씨의 나이는 47살. 아주 참 쌩쌩하게 일해야 할 때에 직장이 파산해버리고 나니까 퇴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빈손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때 일본은 아직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식량난을 겪으면서 토란 줄기 같은 걸 먹는 사람도 있을 만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당시 이제 승전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원조가, 우리나라에도 원조가 많이 왔잖아요. 일본에도 원조가 많이 들어갔는데 밀가루를 원조로 많이 보급을 해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들 힘들고 배고프니까 제일 인기 있는 것이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국수 말아 먹는 이걸 참 많이들 먹었는데, 이 안도 모모후쿠라는 사람도 그 국수를 이렇게 자주 먹으면서 이것이라도 우리 좀 전 국민이 좀 마음껏 먹고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배 고른 사람 없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모르지만 당시는 일본 사람들이 빵을 잘 안 먹었다 그러네요. 주로 국수만 먹었대요. 그러니까 밀가루는 이제 남아도는데 이거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주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다 같이 배부른 세상을 만들 수 없을까? 밀가루는 많다. 국수는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젖은 면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이걸 여러 사람이 쉽게 먹을 수 있을까? 말리면 되겠다. 국수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말려보니까 자꾸 부패한단 말이에요. 금방금방.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아주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한 1년을 개발을 했다 합니다. 그래도 해답이 안 나오는데 어느 날 집에서 아내가 튀김을 하는 걸 딱 보고 저거다. 밀가루를 튀기면 습기가 많이 빠져나오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만든 게 뭘 것 같아요? 라면이에요. 1958년도에 그래서 라면을 사실 일본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이 튀긴 국수를 집어넣으면 2분 안에 요리가 된다. 당시로서는 이건 마법의 음식이었다 그래요. 마법의 음식. 그래서 온 일본 열도가 아주 열광을 하면서 먹었는데 그게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치킨 라면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발전을 하다가 1971년도는 획기적인 물품이 또 나왔죠. 우리가 지금 많이 먹는 컵라면. 컵라면도 1971년도에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는 끓이지도 않고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참 대단한 라면을 지금 한국에다 뺏겨버렸죠. 한국이 마치 라면 종주국인 것처럼 전 세계에 나가면 한국 라면만큼 인기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우리가 변명할 수 없이 일본에서부터 개발이 되었고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불과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요. 한 70m를 혼자 골을 몰고 달려가지고 상대방 골문에 골을 넣은 영국에서 경기를 하면서요. 혼자서 자기 팀 페널티 라인 있는 곳에서부터 혼자 몰고 들어가서 상대 수비에서 다 제치고 골까지 완성을 했던 이른바 월드골이라고 하는 월드 클래스 골, 그때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때 손흥민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한 다음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기자가 숨차지 않았냐 그랬더니 숨이 차서 죽는 줄 알았다고. 솔직하게 숨이 차서 죽는 줄 알았다. 그러나 골을 넣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계속 뛰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70m가 아니라 70년 아니 그 이상의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전속력으로 달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말 거예요. 하지만 무언가를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골똘하게 생각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라면이 탄생되는 것처럼 월드 클래스의 골이 탄생되는 것처럼 무언가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삶도 말이죠.
하물며 영적인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에 이제 표대를 향하여 앞을 보고 나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성경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지난주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의 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과 연계돼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함께 본받아서 우리 앞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가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다. 금년 한 해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본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 그는요 힘들지만 대단한 삶을 살았던 인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었지만 뭐 쉬워서 설렁설렁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말씀했던 거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늘 현재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바로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버릴 것을 잘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버리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도 그렇지만 영혼도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원수로 생각하는 삶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원수로 생각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삶, 이걸 버려야 된다.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원수되는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본문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배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결국 그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에요, 패망이에요, 흡이에요. 무슨 구실을 낸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결국 그들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 지옥 가기 전에 중간에 약간의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멸망은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게 신 중에 제일 안 좋은 우상이 자신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 배를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이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잖아요. 그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요, 사치 때문에 멸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치 가운데, 로마의 사치 가운데 대표적인 사치 하나가 음식의 사치였습니다. 음식 문화였어요.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며칠 전에 언뜻 식사하다가 TV에 뉴스 나오는 걸 보니까 라면 한 그릇에, 라면 아니, 햄버거 맞죠? 햄버거 하나에 3만 원이 넘는 햄버거가 있다고 그러네요. 3만 5천 원이라고 그러나 지금 판매되는 우리나라에서.
사 먹을 사람. 햄버거 하나 35,000원 주고 사 드실 사람 있어요? 정말 그리 될 것 같아.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인류 셰프가 아주 대단한 요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해도 햄버거지 그 햄버거 어디 가겠어요? 로마의 멸망에는 음식 사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 가운데 로마는 식탁에서 망했다 그런 말을 한 분들이 있어요. 로마는 식탁에서 망했다. 로마 인구 전체가 아니고요. 아주 극상류층 그들이 어느 정도로 사치를 했냐면 저녁 식사를 오후 4시쯤부터 지금 우리 시간으로 4시쯤부터 저녁 식사를 하는데 잠잘 때까지 먹는답니다.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 비스듬히 누워서 옆에서 종들이 수정 들고 마시고 먹고 그러다가 너무 배가 부르면 새 기틀을 가지고 화장실 가서 넣어가지고 토해내고 또 먹고 배부르면 토해내고 또 먹고 그러니까 이게 몸의 어떤 영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루 저녁에 이 귀족들이 음식을 먹을 때 갈아입는 옷이 10벌 정도 됐다 그래요. 옷 갈아입어 가면서 음식이 이렇게 누워서 먹으니까 흐를 것 아니에요. 또 갈아입고 또 먹고 또 토해내고 또 갈아입고 또 먹고 또 토해내고 그러면서 이제 노예들은 막 춤을 추고 옆에서 아마 주무르고 그날 한 사람이 먹는 음식 값이 노예 한 사람 값보다 비쌌다 그래요. 이 귀족들이 먹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의 배가 신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도 유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게 우리의 신이 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의 한 말씀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양가 있는 것, 맛있는 것 드시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치하지 마십시다. 사치하지 말자.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에서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 부끄러운지 무엇이 부끄럽지 않은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TV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웃으면서 어떠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부끄럽고 창피한 줄을 몰라. 왜 그러냐면은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 부끄러움을 상실한 시대. 연예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교역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도 그렇고 죄를 재미삼아 짓고 떠들고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한 버려야 할 것은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욕심이에요.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것이 물질이거나 명예거나 쾌락이거나 세상의 인기이거나 세상의 성공이거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는데 그것이 지나쳐서 그 육신이 자기가 추구하는 그 육신의 어떤 목적이 신이 되어 있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금년 한 해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것, 땅의 것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쏟으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도 눈물을 쏟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지나치다고 표현될지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왜 스쳐 지나갑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니까, 에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내 사정은 내가 잘 아는데, 나는 내가 잘 아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 치고 성경은 그렇다 치고 나는 지금 아니야, 나는 지금 내 상황 그거 아니야.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2022년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것은 바로 십자가와 원수되는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 현재를 살펴야 하는데 내 속에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돌아봐야 됩니다. 매일 돌아봐야 됩니다. 현재를 살펴보자 그랬죠. 살펴보세요. 지금 누구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는지. 이런 자를 일컬어 십자가의 원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 중심의 생활 다 벗어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간단합니다. 버릴 것 제대로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몸속에 버려야 할 걸 버리지 못하면 병이 납니다. 심각한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육체적인 것들, 자기 중심적인 것들, 땅의 것들, 부끄러운 것들, 멸망하는 것들, 십자가와 원수가 되게 하는 것들, 이것을 그대로 부둥켜 안고 이것이 마치 최선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나의 신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며 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주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을 먼저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버려야 하는데, 마땅히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을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내 삶 속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버릴 수 없어서 버리지 않으려고 안절부절하는 이 안타까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높이며 내 배가 신이 되어 있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앞서 있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위에 있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아무리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환호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삶의 안정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서부터, 내 행동에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온전히 버려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과감하게 버릴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버림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궁핍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멸망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금년 2022년도가 이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걸어가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버릴 것을 잘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말로는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어디 소속인가 하는 것이죠. 나는 어디 소속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줄을 알면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한국에 속해 있으니까 한국의 언어와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습관들과 이런 것들을 다 내 속에 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는 의식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학교에 가서 국어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도 배웠지만 그거 가지는 안 되니까 학교 가서 제일 중심에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배운 게 국어 아닙니까? 유치원에서부터 배웠던 게 국어를 배운 거죠.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것, 추구하는 것, 습득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국적은 천국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천국 시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로마에 살고 있고 다른 도시의 이방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빌립보 도성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참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 여러 가지 환경이 낯설고 부족하죠. 힘들죠. 그래도 자기 나라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당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향수병이죠.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잖아요. 인터넷도 있고 뭐 위성 TV도 있고.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예전에는 신문 한 장 누가 들고 오면 그 신문이 아니요. 이틀 3일 지난 구문이요. 구문. 그래도 평소에 보지도 않던 신문 막 깨알 같은 글자까지 하나하나 다 뒤지면서 봅니다.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단파 라디오로 들고 한국의 소식을 한번 들어보려고 hen 잡으면 그렇게 많은지. 날마다 내 나라의 소식을 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는 나라에서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요. 자기 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나라. 우리가 나중에 또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2일부터 며칠 전이죠. 2일부터 저 카자흐스탄에 큰 지금 소요 사태가 났습니다. 나라가 지금 거의 뒤집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이 다 단절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소식이 오고 오후에 인터넷은 안 되고 로밍되어 있는 전화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가 하나 지금 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합신 선교사 2가정이 카자흐스탄에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가 가장 심한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데 지금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반정부 쿠데타가 어떤 조직화된 세력이 낸 쿠데타가 아니고 군중들이 일어났어요. 군중들이 갑자기 물가가 2배로 뛰어버려가지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사이에 주유소 갔는데 가스가 2배가 되고, 그게 2배가 된 이유가 대통령과 일부 정치인들이 부정축제를 하면서 한 대통령이 30년을 했답니다. 30년 하고 물러갔는데 자기 사람을 거기에 또 앉혀놔가지고서 그대로 모든 부정을 다 저지르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걸 아니까 아주 물가가 갑자기 튀니까 지금 군데군데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이 활동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다 그래. 그 사람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제일 가고 싶은 곳은 물론 천국도 가고 싶지만 빨리 한국 돌아가면 좋겠다. 한국 돌아가고 싶다. 왜? 우리 나라, 자기 나라니까. 소속한 곳이 이곳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지금 우선 교민들, 선교사도 교민인 것을, 교민들, 선교사들 다 보호하고 있고, 지금 외교적으로 연락 오기는 아직 한국민 중에는 뭐 부상자나 사상자는 없다. 그게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공재영 선교사라고 제가 아주 잘 아는 또 아끼는 후배 젊은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가 지금 거기에 있거든요.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지금 위험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 종일 본부에서 계속 지금 주시하는데 소식을 주고받았고 할 수가 없어요. 연결이 안 돼. 인터넷이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요, 가장 사모하는 곳, 정말 가고 싶은 곳, 정말 소속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소식과 그 메시지가 우리의 주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리스도를 사모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사모한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자는 은혜를 받고 어떤 자는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가?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신방을 할 수 없는데 신방을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많은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 농담 반 진담.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만 신방 와주세요. 왜 그럽니까? 신방 온다 그러니까 집안 대청소를 했네요.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좀 살고 싶어요. 주로 이제 그 배우자가 하는 말씀이긴 하죠. 그때 대답은 신방 안 와도 청소는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걸. 우리가 무언가를 사모하면, 무언가를 기다리면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죠. 자신을 정결하게, 뭐 어디 지저분한 건 없나, 잘못된 건 없나 돌아봅니다. 뭐 신방 아니어도 저도 보니까 그래요. 누가 손님이 온다,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온다 그러면 평상시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한 번 더 썰고 닦고 한 번 더 정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버릴 것 버리고 채울 것 채우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향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이 하느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그 마음으로 있는 자는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오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오셔도 내 마음은 다 청소되고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아이고 주님 조금만 기다렸다가 하루만 일주일만 기다렸다고 오세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맨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느 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낮은 몸, 병들기 쉽고 약해지기 쉬운 몸, 죽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몸, 어떤 한계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몸을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자기가 갖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낮은 몸은 성도의 현재 상태입니다. 범죄하고 악한 상태, 약한 상태, 한계가 있는 상태. 그러나 영광의 몸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언어와 행동과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우게 되면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일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네. 집도 준비해야 되고 마음도 준비해야 되고 가는 곳에 따라서 어떤 분은 옷도 준비를 하고 가방도 싸고 준비를 하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만 만날 그날을 준비한다면 우리 속에 무엇을 채워야 하겠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아보고 살펴보며 바라보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돌아보지만,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렸는지, 그리고 그 빈자리에 채워야 할 것을 채우고 있는지, 과연 지금 내 속에 있는 건 무엇인지, 천국 시민의 본분이 내 속에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버릴 것 다 버리고 취할 것 취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의 본분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오르가신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믿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어서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빈자리에 새로운 것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또다시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또다시 욕심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들로 가득하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분명히 천국인데 우리는 천국 시민인데 그 본분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활 양식 모든 것이 천국 백성의 본분을 잃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사모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하는 그 시간이며 그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천국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여기며 태평스럽게도 세상의 향락에 취하여서 잠자는 자리에 있는 어리석은 자 없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내가 가야 할 길, 이제 곧 내가 디뎌야 할 발이 하나님이여 주님 계신 그곳인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약속과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대로 돌아보고 살펴보며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겸손한 심령으로 오늘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내 주위를 돌아보며 이 형편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내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금년 2022년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장 많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어렵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 평생 살아온 그 어떤 시간들보다 가장 많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2022년 우리의 삶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간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 없으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바르게 보게 하시고 바르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며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지금 현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논리에 함몰되어서 세상 가치관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주변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내일을 바라보며 비전을 품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날을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성숙해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어떤 시간들보다도 더 많이 더 크게 성장하며 성숙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1년이 지난 연후에 하나님 예전의 모습과 확연하게 달라진 우리의 성숙한 모습을 스스로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대견한 그 칭찬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어진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오직 내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오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보며 살펴보며 돌아보고 살펴보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성숙해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재앙 빨리 끝나게 하셔서 하나님 능력도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여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선교해야겠습니다.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마음껏 사람 붙잡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너무나 그립습니다. 마음껏 전도해도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마음껏 오가면서 복음 증거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때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길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자흐스탄에 지금 우리 선교사뿐만이 아니고 그곳에 수십 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전국이 불안하고 치안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피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또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